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큰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들어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에서 공현이라는 말, 공연이라는 말은 공적으로 드러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대표되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누구인가? 동방에서 왔다라는 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인들은 아니고 이교인 가운데 대표되는, 이방인들 가운데 대표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들판에 있는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목동들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가서 보니까 포대기에 쌓인 채 말 부위에 누워 계신 이러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경배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다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교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도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 이교인 이방인에 대표되는 동방 박사들에게, 그러한 이들에게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우리 오늘을 성탄보다도 더 훨씬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구유에 찾아와서 경배드리는 그러한 인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지껏 없던 거예요. 여지껏 이 제대 앞에는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만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쪽에 또 목동이 있었습니다. 양을 어깨에 얹은 목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공연 대축일을 맞이해서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출현이 이제 이 구유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번 토요일까지 계속 지내게 되다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구유도 다 치워지고 성탄의 기쁨은 여기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반대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는 것, 그 전까지는 죽음이 끝으로 알았었는데, 그리고 죽음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서 누구에게나 다 이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셨던 그 벌을 거두셨다라는 것. 왜냐하면 원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께서 내리셨던 그 벌을 거두셨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후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세상에 나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돼요. 이 교회가 탄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자는 멀리 인도까지 오게 되고, 또 어떤 제자는 저 스페인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어떤 제자는 저 유럽 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세상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이제 믿는 이들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교통이 발전해갖고 하루면 어디든지 비행기를 통해서 다 갈 수 있지만, 2000년 전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대에는 어디를 한번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그곳 풍습에 맞춰서 또 전례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그 지역적 특성들이 저 교회의 전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의 전례가 형성이 되는데, 동방에서는 이제 동방 전례가, 그리고 서방에서는 서방 전례가,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서방 전례를 따르는 서방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방 전례를 따르는 서방 교회예요. 그러면 동방 교회는 동방 전례를 따르는 동방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동방 교회의 전례와 서방 교회의 전례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서방 전례를 따른 우리 가톨릭에서는 신자들이 이렇게 앉을 의자도 있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앉을 의자도 없어요. 동방교회에 가면.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미사를 1시간 이상만 하면 온몸에 주리를 트는데, 그네들은 미사도 3시간, 4시간. 그것도 자리도 없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가면 어떻겠어요? 고개를 설레설레 절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전례가, 그네들은 또 우리하고 달리 다 노래로 하게 돼요. 이렇게 전례의 양식에 따라서 동방교회냐 서방교회냐로 분리되었던 이 교회가 이제 서기 1054년경 정치적인 이유로 서방교회 수장인 로마 교황에게 반기를 들면서 동방교회가 분리를 선언하게 돼요. 그래갖고 동방교회는 오늘날까지 그들은 총대주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대주교가 있고 총대주교가 있고 또 사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우리 서방 라틴 전례를 따르는 우리 가톨릭과는 또 복장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전례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그러한 동방교회.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도 동방교회에 속하게 되고 터키 그리스 정교회도 또 이 동방교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영화 이런 데서 보면은 시모님이 나와서 또는 신자들이 성호경을 우리하고 좀 다르게 긋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왼쪽부터 하는데 동방교회는 우리하고 달리 성부와 성자와 오른쪽부터 이렇게 성호경을 긋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성당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옷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입었어요, 지금. 그것도 이 두꺼운, 그러다 보니까 더워요. 이렇듯이 이제 동방교회, 동방전례를 따르는 교회를 동방교회라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 서방 전례를 따르는 그러한 교회 안에는 또 동방 가톨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방 가톨릭은 비록 지역적으로는 동방교회에 속하지만 양식, 전례 양식은 서방 교회를 따르는 그러한 교회를 또 동방 가톨릭 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의 공연 대축일에서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에게만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이에게도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이 주의 공연 대축일의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나 이 동방교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탄을, 예수님의 성탄을 크게 지내고 있지만 그네들은 예수 성탄의 의미는 별로 없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드러낸 이 공연 대축일이, 공연 축일이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해갖고 오히려 성탄보다도 이 주의 공연 대축일을 성탄만큼이나 크게 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느님께서는 유다인들만을 위한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이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면서 나는 이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믿는가? 유다인들처럼 그냥 위대한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온갖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또 이렇게 폄하시켜서 그러한 예수님을 그 온갖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들이 갖는 그런 신앙처럼 나를 구원할 단 유일하신 하느님의 아들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은 이 강론이 끝난 다음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